할렐루야. 어젯밤에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오늘도 변함없이 11시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성탄절이 들어있는 주일이라 성탄주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성탄주일날 아기 예수님께 많이 나오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탄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꼭 기쁨의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성탄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뭔가? 예수님보다도 700년 먼저 왔던 이사야가 말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성탄절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 곁에 누가 있어준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큰 복을 받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독교 나라, 또 선진국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한 60년도, 70년도, 참 우리나라가 60년대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외국에서 좀 원조를 받아서 잘 살고 싶어도 원조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연세 많으신 언니 같으신 분들, 오빠 같으신 분들이 어디를 갔죠? 저 독일을 갔습니다. 우리 누님들은 거기 가서 간호사 일을 했는데, 여러분, 말이 간호사지 완전히 그냥 연세 많은 분들 그야말로 그냥 뒷지락거리, 그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했어요. 또 말이 광부지, 옛날 수십 년 전에 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탄광을 해서 캔을 키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그 길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광부로 또는 간호사로 저 독일에 보내고, 그리고 독일 나라로부터 원조를 조금 받아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아주 기초적인 산업사회를 이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독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광부로 일하시는 분들,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그냥 대통령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대통령도 울고 간호사도 울고 광부도 울고 서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기쁨을 느꼈는가? 이 이국 말리까지 우리 대통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다니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기다 또 이렇게 방역이 강화되어서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많습니까? 이렇게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대통령이 오셔도 감사하지만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고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성탄절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성탄절을 준비하되 교회보다도 더 화려하게 준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저 관공서들 또는 어디입니까? 저 백화점 같은 곳들, 시장 같은 곳들에 가면 교회보다 훨씬 아름다운 네온 사인들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셨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필리핀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이다. 특별히 성탄절을 언제부터 준비하냐면 8월 말부터 성탄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놀래지도 않으시네.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8월 말 때부터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9월 달 되면 그냥 얼마나 성탄의 분위기가 나는지.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필리핀 저 못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성탄을 저렇게 일찍부터 준비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면서 아쉬운 마음은 정말로 저들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위로받고 자기들 재미있고 흥미 때문에 하는 것인지. 여러분, 중국 갔다 온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국도 많이 개방이 되어서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는 성탄절이 되면 그저 관공서나 또 호텔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아름답게 이렇게 성탄 추리를 하고 캐롤송이 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성탄 추리는 있고 캐롤송은 울리지만 그 가운데 누구는 안 계세요? 예수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큰 형상도 있고 그림도 있지만 누구의 그림? 예수님의 그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이 성탄절이 예수님을 위한 성탄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의 의미는 없어지고 성탄의 재미, 성탄의 흥미, 성탄 때문에 돈 버는 곳에 몰입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우리를 합니다. 마귀는 마귀 같은 짓을 합니다. 참으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빼고 누구를 자꾸 부각시켜요? 산타크로스를 자꾸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없는, 예수님의 의미가 없는, 재미는 있고 흥미는 있고 유익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는 성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좀 흥미는 없고 재미는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됩니까? 성탄의 의미가 있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전염병 때문에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성탄절인데 이럴 때일수록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전염병 시절에 성탄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이번 토요일 날이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이 6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릴 말씀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탄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몇 달 전부터 참으로 수십리, 수백리, 수천리 길을 걸어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유대 나라 왕인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의 서기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절을 아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첫 번째, 누가 잘 알았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잘 알았습니다. 동방의 박사의 예방을 받은 헤롯 왕이 알았어요. 그리고는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나 말고 또 왕이 있다는데 그 왕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과 성경 박사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탄생됐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동방에서 이상한 박사들이 왕이 났다고 우리나라를 찾아왔더라. 이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태어난 것,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알았죠? 동방 박사들이 알았습니다.
헤롯 왕이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성경 박사들도 알고 뿐만 아니라 온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여러분, 또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알았어요. 엘리사벳만 안 것이 아니라 그때 임신한 지 6개월 된 세례 요한도 알고, 마리아가 그 집에 찾아갔더니 이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좋아가지고 그냥 배에서 얼마나 쿵당쿵당 거리니 성경에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배에서 뛰어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때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탄을 안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정답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탄절이 12월 25일인 것을 모르는 사람의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공산주의 나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께 나가서 절한 사람, 예배한 사람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는 누굴까요?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다른 한 분은 누굴까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알았지만 예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은 것 같이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은 이 성탄절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과 결부짓지 않고 누구하고 산타크로스나 행사나 그 촛불이나 이런 성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우리가 정신이 매몰되어서 성탄의 주인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시작.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성탄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준비했는가?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은 무엇으로 준비했는가?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요셉은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어린 나이에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순전한 여자 마리아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이 뭘까요? 이 마리아,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할 말이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까? 율법에 보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맞아 죽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입만 뻥긋하면 마리아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혼녀인데 그가 죽게 할 수는 없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용히 정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인데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했으니 그를 빨리 데려오라. 이렇게 말할 때 요셉은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함께 결혼할 때까지, 아니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이 목사님, 그게 뭔 믿음입니까? 천사가 말해주면 나도 믿지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곳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 한 사람을 두고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비교할 때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믿음이 좋은 것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동시대에 임신한 또 다른 아버지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당시에 총각이었고 나이도 적었고 직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목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나이도 많아서 할아버지였고 그가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는데 생시에 요셉은 꿈에 천사가 나타났지만 이 사가랴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꿈이 아니라 생시에, 우리로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네 아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생시에 성전에서 제사하다가 예배하다가 정말 꿈도 아닌 생시에 나타난 그 천사의 말을 사가랴는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얼마나 안 믿었던지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이 요셉은 젊고 어리고 경험도 없고 목수 일을 막 배우는 단계에 있었고 거기에다가 꿈에, 생시도 아니고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믿었으니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비교해 봅시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꿈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생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너는 임신할 터인데 네가 구주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습니다. 왜? 천사님, 나는 동정녀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는 극구 부인했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안 믿었던지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믿었어요. 그렇게 볼 때 사가랴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다면 누구의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요셉의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탄절의 기적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탄절의 기적은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고, 동정녀가 임신한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믿었던 요셉의 믿음이다. 시작. 요셉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사가랴도 믿지 못했고 자신의 몸속에 잉태하는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마리아도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요셉이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때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요셉이 단박에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전 마국간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되 성탄절에는 꼭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할까요? 임마누엘.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목사님한테 임마하고 욕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임마라고 하는 것은 함께한다. 누엘,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와 함께 했을까요? 성자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말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렇다면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마리아의 몸에 임마누엘 하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신 성령님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성탄절날 너무나 초림하신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재림의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라한 마국간의 은혜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모든 인간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오늘 밤에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이것도 용서하시고 저것도 용서하시고 이것도 사랑하시고 저것도 사랑하시지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의 예수님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뭐밖에 없을까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의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인 줄로 믿으시고 대강 예수님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밤에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세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성령도 너희를 기르시고 무천사도 나영. 아멘. 두 번째, 마리아는 순종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마리아는 순종으로. 요셉은 남편으로서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했다면 성탄의 본인인 예수님을 참으로 임신한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그렇게 성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과 38절을 한 번 더 보실 텐데요. 제가 37절을 읽고 함께 38절을 보십니다. 천사의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마리아가 이 말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 그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아픔은 너무 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만 해도 율법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는 코를 베고 귀가 또 끼고 가정에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 있잖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순전한 마리아였지만 참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돌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고 주님의 계집종연이 주의 여종연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마리아의 순종이 만나서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사랑하고 요셉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천사가 마리아를 축복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탄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기 예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전염병 시절에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성탄 자정 예배며 성탄절 예난 예배며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지 우리가 또 본당에 모여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자들은 성실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수천 수만의 사람이 성탄은 알았어요. 12월 25일 날이 성탄절이다, 24일 날이 성탄 이브닝이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성탄 자정 예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 마리아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세 번째는 누가 있었을까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할까요? 목자들은 성실함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눈 쓸고 차 몰고 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어떤 분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더니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번에는 성탄 주일날 눈이 와서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목사님, 눈 오는 성탄 주일날 최고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 한 4도까지 올라가니까 눈이 다 녹고 내일은 영상 11도까지 올라가서 성탄절까지 아무래도 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성탄절 때 날이 춥습니다.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 오실 때 겨울이었는지 여름이었는지 봄인지 가을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감정에는, 우리 느낌이 되면 겨울이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쌀쌀한 가을은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겨울이었든지 가을이었든지 그 추울 때, 쌀쌀할 때 들에서 한밤중에 양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따지고 묻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는 마음으로 한밤중에 텐트에 재지 않고 밖에서 양을 지키는 성실함을 보였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세상은 어수선했습니다. 왜 어수선할까요?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온 세계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저 베들레헴까지 가져가서 호적하러 간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향을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들은 뭐를 했어요?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어수선하고 왕래하고 이곳저곳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어수선한 거 핑계하지 않고, 전염병 핑계하지 않고, 바쁘다는 거 핑계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그 성실함을 보시고, 이 목자들 같으면 성탄의 소식을 분명히 전하겠다라고 믿고, 무엇을 보시고? 그 성실함을 보시고 목자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세상에 본에게 다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전염병이 횡행하고 어려울지라도 이럴 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우리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탄절이 더 의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년에 비하면 성탄의 재미는 좀 없고 성탄의 흥미는 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있는, 성탄의 진정성이 있는 그런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목자의 성실함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기적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께 예배 드렸죠?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성탄의 기쁨, 성탄의 기적을 보여주었을까? 그것은 이 동방박사들의 헌신함 때문입니다. 같이 할까요? 별 박사들의 헌신함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오는데 성경학자들이 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의 동방이 어딘가, 적어도 페르시아, 그런 아주 상당히 먼 길, 수천 리 수백 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별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아랍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또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다 걸어왔을 텐데, 잘해야 마리를 타든지 나귀를 타고 왔을 텐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들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과 잠자지 못하고 굶주리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별 따라 믿음으로 갔더니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두 종류의 박사가 있습니다. 박사하면 생각나는 예화가 있으니까 졸리지 말고 잠 좀 깨라고 재미있는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안 웃으면 존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꼭 웃으셔야 돼요. 어떤 젊은 남녀가 서로 데이트를 하다가 뭐를 탔냐면 배를 탔습니다. 호숫가에서 오리배를 탔는데 뭘 잘못해 갖고 이 남녀가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물에 빠졌습니다. 남자가 죽었을까요? 여자가 죽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죽었어요. 남자가 죽었을까요? 여자가 죽었을까요? 아직 이 동네까지 그 소문이 안 왔어요. 박사하면 늘 하는 그런 예화인데 남자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용서하십시오. 이 남자는 돌머리라 머리가 무거워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골빈 여자라 둥둥 떠서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박사가 나옵니다. 이 박사는 절대로 돌머리나 돌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박사였어요. 한 종류의 박사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성경을 빨리 뒤지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날 것이냐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성경 박사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성경 박사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고 아쉽기는 이 성경 박사들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한 종류의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는 뭘까요? 별 박사입니다. 여러분, 별 박사를 점성술가, 요즘 말하면 천문대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학자들이 하면 이 사람들이 저 페르시아 같은 곳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별을 보고 이 예루살렘까지 오고 베들레헴까지 왔을까? 그것은 옛날에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메대 유명한 그런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의 이름이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을 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메데 페르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400년 500년 동안 이어지다가 그 다니엘의 그런 믿음과 성경의 지식들이 그 박사들에게 전해지다가 그것을 마지막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야, 이것은 다윗의 별이구나, 예수님의 별이구나, 그렇게 믿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옛날 다니엘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 뭘까요? 시간을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 예배 시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자정 예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은 시간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새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황금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또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선지자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개신교인들은 만인 제사장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늘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때 많고 작고를 떠나서 황금과 유향과 같은 그런 성탄 감상금을 드리는데 이것이 유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장이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모략입니다. 모략은 뭘까? 옛날 시체에 발랐던 그런 방부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시고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미리 아시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모략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날 무엇 드리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답고 특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